안녕하세요. 조계사 지역법회 신도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됐네요. 저는 조계사 교육국장 서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조계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시는 각 지역법회 신도 여러분들의 긍기에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늘 내용을 다 전달하려면 불가피하게 제가 만든 원고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실천 수행 보살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다른 절에 있을 때 참 열심히도 법당 청소 비롯해서 구석구석마다 하지 않고 절을 청소하던 한 신도님이 스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신행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절에 와서 환심이 나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벽에 직면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행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은 나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것은 이 그림의 나무뿌리처럼 열심히 물과 약물을 빨아 올리고 있지만 막상 이 뿌리는 정작 자신 하는 행위로 인해 나무 위에서 잎사귀가 생기는지 꽃이 피우게 되는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의 뿌리, 귀의 뿌리, 냄새를 맡는 코의 뿌리, 맛을 보는 혀의 뿌리, 몸에서 일으키는 감촉의 뿌리, 그리고 우리가 일으키는 뜻의 뿌리라는 6가지 뿌리로서 근간을 이루고 업을 짓는 것이 마치 이 나무 뿌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계사에서 여러 가지 복덕과 공덕을 짓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모르고 짓는 무명의 행위는 무거운 업을 짓게 되지만 알고 지어지는 행위는 밝은 명예 공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구의 삼업이란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죠. 우리가 행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뜻, 즉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르게 내면 행위도 바르게 나오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행동도 삐뚤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란 놈은 참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가운데 구, 즉 입으로 번뇌를 극소수화시키는 부처님의 진언이나 다란이를 끊임없이 외우며 생각을 다스립니다. 생각을 다스리니 자인적 신구 중에 몸의 행위도 바르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절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행위는 바로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님들은 열심히 마음 수행을 하는데 신도님들은 보살행을 하면서 언제 스님들처럼 마음 수행을 할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수행하는데 어떤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부터 해봐야 합니다. 먼저 삼종을 볼 텐데 이 삼종은 모든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공식처럼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종, 먼저 현상계, 우리가 사는 세계죠. 물질세계, 사바세계, 중생세계 등을 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뇌로 꽉 들어차고 있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강한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는 중생의 상태에서 그러한 개념과 관념을 깨기 위해 유일한
참선이라는 방법으로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100% 닫아 거두어 안으로 들어가 깊은 내면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그다음 공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선정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선정에 들어보니 잠깐이나마 편하고 안락하다 보니까 또 공의 상태에만 안주하고 머물게 되어 고착하게 되므로 그것을 단견이라고 합니다. 즉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은 유상에도 머물지 말고 무공에도 머물지 말라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의 입장, 성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이 성의 입장이란 불성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 단계를 들어가기 위한 또 유일한 방법으로 중도행을 말합니다. 이 중도행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라도 실천 수행할 수 있는 탈정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해 사법 나오죠. 그다음에 뭐예요? 즉 이 사법은 사법계는 모든 차별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즉 삼종에서 말하는 유와 상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묘하게 존재하는 묘유의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법. 잘 따라오시죠? 즉 이법계는 우주의 본체로서 평등한 세계를 말합니다. 즉 삼중에서 말하는 무와 공의 입장으로서 참된 진공의 상태로서 진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음 단계는 이사법, 즉 이사무의 법계는 이와 사, 즉 본체계와 현상계가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걸림없는 상호관계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즉 삼종에서 말하는 성과 중도의 입장으로서 참된 진공으로서 묘하게 존재하는 진공묘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들어서 화엄경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됩니다. 이 사사무예법계 단계는 모든 수행을 뛰어넘어 가장 끝단계로서 최상근의 근기로서 이루는 결실, 최고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가지고 바로 성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보살도를 말합니다. 보살행은 앞의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함으로 행하여도 행한 바 없는 무주, 무상, 무념의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이 뜻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응무소주 이생이심 많이 들어봤죠?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인데 응당 마음이 고착하여 머금이 없는 상태로서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라. 즉 어떤 행동을 하였다 해도 마음이 무엇을 했다라 하는 고착돼서 그 마음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상태로서 마음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수행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자, 그러면 다음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전생 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세월을 거치면서 부처님은 선행의 보살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먼저 몇 겁을 거쳐 보살행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생의 보살행을 바라밀, 즉 보살행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아도 다시 점차적으로 지혜라는 수행 안내서에 따라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깨달은 뒤 점진적으로 닦는다는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자들이 닦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보살행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수행도지론 신족품에서 절묘한 비유와 개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사람이 풀을 벨 적에 왼손으로 풀 잡고 오른손으로 낯을 드는데 그 적정은 손으로 풀 잡는 것과 같고 그 관법은 낯으로 풀을 베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개성으로 말합니다. 그랬어요. 시간 관계상 개성은 생략하고 이 수행 도지론처럼 수행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처럼 이와 같이 지수행과 관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수행은 정중선, 그다음에 관수행은 동중선, 그리고 지수행은 쌈맞다, 그리고 관수행은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계사에서 보살행을 행하는 것은 최상승 단계인 사사무의 법계에 해당하며 정적인 수행과 동적인 수행 가운데 동적인 윗바사나 수행의 실천 수행에 해당되며 정적 수행을 먼저 닦든 동적 수행을 먼저 닦든 그 선후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보살행은 부처님의 불법을 지탱하고 세세생생 존속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어서 이 순간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실천 수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해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함께 따라하세요. 세세상생보살도 구경원성 살바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